2008년 국민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은 온 국민의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미모, 완벽한 연기, 그런 그녀는 문 남성들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야구선수로 활동하는 스타 조성면과 결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느꼈죠. 그들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혼 3년 9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고 드디어 이혼의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두 자녀를 남겨둔 채 말이죠. 최진실 씨는 다시 TV에 컴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2008년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5년 후 그의 남편이었던 조성민 역시 자살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최진실 부부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과 교훈은 상당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그것은 미모도, 인기도, 환경도, 재산도 인간의 절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죠.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나처럼 독신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살면 주님을 향한 애정이 배우자에게 가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종족을 번식하고 혼자 사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성적 타락을 막기 위하여 결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성과 인간의 성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짐승의 성은 육체적 결합뿐이지만 인간의 성은 육체와 함께 정신적 결합이 합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성관계를 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군부대에서 한 여군 대위가 직속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은 정신적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성 사용은 인간 사회를 타락시키고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병들면 사회가 병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자라나고 병든 가정에서 병든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가정의 중심을 부모와 자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삼강오륜에서 첫 번째 부자 유친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르치는 교훈이 군신유의, 인간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이 부부 유친이 아닌 부부 유별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부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제5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떠나는 관계라면 부부는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핵심 축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하고 부부관계가 건강치 못하면 가정이 건강치 못한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사회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회의 문제와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역기능적 가정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기도 하고 병든 사회를 길러내기도 하는 핵심 인물이 부부인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건강한 부부의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아가지만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없지 않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편모 밑에 자라나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정당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 사회적 흉기와 같은 삶을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에게 각각 주시는 절대적 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우리 22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하냐면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문화에서 주는 어감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의 복종의 의미와는 사뭇 다릅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엎드리는 굴종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상의 명령이 아니라 기능상의 명령이요 역할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을 하기 직전인 51절에서 복종이 어떤 배경으로 사용되어졌는가를 밝힙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은 일방적인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상대를 존중하여 나타내는 태도가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인격적 존경심에서 나오는 복종을 할 것을 아내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두 번이나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오늘 이 주제의 결론에 가서 이렇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앞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23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며 몸의 구주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지도자요, 리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르는 사람을 보호하고, 따르는 사람을 인도하고, 따르는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끄는 지도자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봐라, 내가 머리 아이야, 그러니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 가부장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말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의 역할은 강요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지도력은 따르는 사람을 보호하고, 따르는 사람을 인도하고, 따르는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최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국민들이 많이 감동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보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야말로 섬기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화난의 심리학자 베이컨은 여자라는 책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는 높게 보는 반면 피상적으로 보고, 여자는 좁게 보는 반면 깊이 본다. 서로 보는 관점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결합하여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머리가 하는 중요한 일은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몫은 결정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독단적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보지 못한, 남편의 그 피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깊이 있게 보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고해서 결정하는 균형을 남편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지혜롭게 건설적이고 창조적 제안을 하면서 지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와 다른 결정을 했다면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선순위요, 복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부녀, 믿음의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단장이 뭡니까?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행위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앞부분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머리를 닦는 것과 금을 차는 것과 좋은 옷으로 단장만 하지 말고 너희 내면을 단장해라. 그런데 너희를 단장하는, 내면을 단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아내의 미덕이다. 아내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내가 고집을 피우고, 그것은 아름다워야 될 아내의 미덕을 잃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로 받들며 순종했음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한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요구, 남편의 결정이 더 높으신,
그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와 위배될 때 아내는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결정을 일방적으로 다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건강한 결정을 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것이지, 병든 결정, 잘못된 결정,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결정, 죄악을 행하는 결정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심할 게, 남편의 잘못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권위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당신이 이 가정의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을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세운 것을 인정하지만 당신의 잘못된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 한계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는 더 성숙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명확히 하는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남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에게 아내가 두려움 없이 복종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진정한 사랑에는 섬김이 있고 진정한 사랑에는 자원하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일방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의 장점만이 아닌 단점과 허물까지 끌어안는 전인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그것은 폭력입니다. 진정한 복종은, 진정한 존경이라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존경심과 자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따를 수 있도록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듯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내는 행복하게 남편을 복종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실천해야 될 이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순수하게 사랑할 때 순수한 교회, 거룩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남편들이 모여 경건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랑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리더십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고 반드시 살펴야 될 자격 요건 중에 하나, 가정생활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리더십들, 감독, 즉 목사와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이런 직분자들은 가정에서 리더십을 바르게 발휘하여 남편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있는가? 자녀들을 신앙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것을 관찰한 다음에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분리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 그것을 28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내의 사랑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기에 아내의 사랑을 자기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남남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아내가 나 자신이고 남편이 아내의 자신입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도 행복할 수 있고, 아내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남편의 기쁨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불행할 때 아내의 불행은 남편의 불행이고, 아내의 상처와 아내의 눈물은 남편의 상처요, 남편의 눈물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이란 무슨 지식입니까? 아내를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매우 섬세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행복한 데는 남자들이 돈 많이 벌어오고 집 사주고 자동차 사준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아내의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주고 작은 마음이 담긴 꽃다발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서 선물할 때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느낍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을 남편들이 가져야 합니다. 아내의 필요가 뭔지, 아내는 어떤 경우에 행복한지, 아내는 어떤 경우에 힘들어하는지 아내를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더욱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육체도 약합니다. 아내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내에게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 폭언을 행하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육체도 약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아내에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일은 남편이 대신해주는 그런 배려를 할 줄 아는 멋있는 남편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지 않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정 경제는 남편이 책임져야 합니다. 남편은 빈둥거리고 놀고
아내로 하여금 생활전선에 내보내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내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는 천국까지 함께 가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원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면 뻥이에요, 뻥. 그 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말씀할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네 아내부터 좀 사랑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가장 신실해야 될 인간관계의 대상은 부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랑해야 될 이웃은 부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건강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도리는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의무를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사랑만을 요구한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상대에게 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나의 도리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내를 사랑해야 하지만 매력을 잃어버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내는 모든 상황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존경심과 믿음을 상실해버린 남편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리를 먼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에게 명령하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꼈는지,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주님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부부의 관계 또한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문맥에서 볼 때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의 문맥과 참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거기 말씀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17절부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인관계를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대인관계 중에서도 제일 먼저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가를 말씀하는 일종의 성령 충만의 적용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남편의 인격이나 남편의 실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내 머리로 세운 것을 인정하며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의 인격과 아내의 됨됨이를 떠나서 정말 주님이 조건 없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아내의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여 내 생명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성령의 도움을 떠나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완전하게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내 자신의 약점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엎드려서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성령께 위탁해야 합니다. 장기와 까투리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장기는 숙공이고 까투리는 암공입니다. 장기와 까투리는 새들의 사제인 올빼미에게 가서 사제님, 저희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올빼미가 물었습니다. 둘은 다툰 경험이 있는가? 장기와 까투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왜 다투어요? 그런데 올빼미가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다투고 오게나. 그래야면 자네의 결혼을 허락할지 아닐지 그때 결정하겠네. 장기와 까투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교기를 가우뚱하고 사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비둘기가 나섰습니다. 사제님, 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오는 장기와 까투리에게 가서 다투고 오라고 얘기했습니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올빼미가 이야기합니다. 맞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말이야, 진정한 사랑은 사랑에 이것만을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란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인생의 소용돌이를 경험한단다. 때로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다투는 경우도 생기지.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을 말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은 결코 낭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소용돌이를 통과해야 되고 극복해 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아내와 남편에게 놓쳐서는 안 될 두 개의 노를 쥐어주셨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복종의 노를, 남편의 손에는 사랑의 노를. 이 복종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면서 결혼 생활에 찾아오는 수많은 소용돌이를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요 명령이기에 존경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존경하며 존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런데 혹 당신의 배우자는 배우자 된 나를 인하여 인생을 한탄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불행을 느끼며 눈물을 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경해야 될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존경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내를 건강하게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내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매력을 지녀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당신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제가 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감정, 내 상처, 내 환경의 지배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